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하라. 하나를 더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보다 이 말씀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이야. 그리고 이렇게는 불가능해.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또 아예 우리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절망하며 그냥 내려놓아 버리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또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괴롭혀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여자분이 한 번이라도 고함을 지르고 속상한 표현을 하면 어쩌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지, 당신 성경 몰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참 많이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한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절대로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없으니까 오른편 뺨 절대 때리지 마세요. 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시래. 돌려대는 건커녕 오른편 한번 뺨을 때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반절은 죽여놔요. 그리고 평생 머릿속에서 씻겨지지 않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씻겨지지 않아서 집에 가서도 또 곱씹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걸 갚으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지, 이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뿐인가요? 우리 한번 또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합니다. 웬고하면 저 속옷을 뺏어야 돼요. 저건 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속옷 때문에 너를 고소하냐? 그러면 너는 겉옷까지 다 내줘버려라. 그런데 어디 지금 그래요? 내 것을 뺏기 위해서 고소하면 나는 맞고소해요. 그래서 맞고소해서 저 사람 것을 더 완전히 뺏으려고 그래요. 100만 원을 저 사람이 뺏으려고 나에게 고소를 했어요. 변호사를 막 사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100만 원을 안 뺏겨야 되고 내 손해까지도 다 배상하기 위해서 저 사람 변호사 어떤 사람 샀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힘 있는 변호사를 살아서 맞고소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네 속옷을 달라고 해라. 그것을 지금 고소를 하고 있어. 속옷을 뺏으려고. 그러면 속옷도 그냥 내주고 겉옷까지 내주라. 이거 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또 보세요.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과 오리를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싫은 사람하고는 얼굴도 대면하고 싶지 않고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싫은 사람이 나하고 오리를 가재. 그런데 그런 싫은 사람이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나는 심리까지 가야 된다는데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 싫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놈의 남편 언제 죽을까? 그래야 내가 좀 편안한데.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어저께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하나를 아주 정성껏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는데 꼬박꼬박 그래도 매달 용돈을 어머니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용돈이 뜸해져요. 그래서 아니 왜 용돈을 안 주나?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얻어만 먹고 있어서 이 어머니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밥을 사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10명 되는데 밥을 사주려니 돈이 없어.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용돈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집사람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그래도 그 아내 며느리한테 가서 용돈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만 원 줬어. 근데 4만 원 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거 가지고는 밥을 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또 용기를 내서 얘야 친구들 밥을 사줘야 되니까 용돈 좀 달라. 그랬더니 2만 원 줬어. 근데 6만 원 가지고도 도저히 사줄 수가 없어서 또 용기를 냈어요. 용기 내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용돈을 더 달라. 그랬더니 2만 원을 줬어요. 8만 원을 가지고 15명을 사서 식사를 대접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에이 뭐 이것 갖고 사주지도 못할 바에는 그냥 얘네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리고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서랍에 그 용돈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이 서랍 안에 가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구나.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알뜰하게 살까. 그래서 가계부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계부에 날짜가 쭉 적혀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웽수에게 4만 원 주고 또 몇 월 며칠 날 웽수에게 2만 원 주고 몇 월 며칠 날 웽수에게 2만 원 주고. 그 웽수가 누구요?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편 그 아들에게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는 그러면 가정 불화가 생기지. 며느리를 불러다 얘기할까? 이거 얘기해 본들 더 아픔만 있지. 결국은 어머니는 이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걸 새켜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진짜 웽수 같은 사람이 가정 안에 있어서 5년 산다고 하면은 5년 같이 살아라 그러면 10년 살까봐 다 기겁할 거예요. 웽수 같은 시어머니가 조금 더 살까봐 어디 안 아픈가? 빨리 아파서 빨리 그냥 떠났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오리까지 가라고 하는데 자꾸 싫은 사람과 오리까지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몇 리 가래요? 이 말은 너 싫은 사람과 5년 동안 너 같이 살아라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년 살으래요? 어떤 사람을?
왼수 같은 사람을 10년간 같이 살으래요. 이게 어디가 쉽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어느 선교회 가면은 선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나 싫어. 나 그 권사 밥맛이거든. 진짜 보기 싫거든. 당신 성가대 좀 쓰세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서.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은 그런데 너 그렇게 싫은 사람과 함께 너는 심리까지 가져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뒤로 늘 제껴놓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또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일주일이면 여러 차례 전화를 받기도 하고 공문을 받습니다. 그 공문과 전화는 대부분 이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공문입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혼자 나에게 말하는 거지만 나는 일주일에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게 그런 도움의 요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깎을까? 어떻게 하면 안 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들마다 주래. 나도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걸려요. 그런데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꾸러 올까 봐 미리 이렇게 말해요. 나 돈 없다.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아이고 요즘은 우리 남편이 돈을 영 안 벌어와? 미리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게 어디가 쉽냔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다 아세요. 불가능한 것을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가능해요. 여기 서 있는 임 목사도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불가능하심을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보복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보복하라는 말을 들었지? 이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네가 들었지? 보복해라. 근데 이 보복하라는 말을 왜 한 줄 아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 눈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러면 뽑힌 사람은 그 다음에 눈을 하나만 뽑을까요? 아니면 두 개를 다 뽑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뽑을까요? 두 개를 다 뽑을까요? 두 개만 뽑는 줄 아세요? 죽여놓습니다. 죽여놓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어떤 특정한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너 눈은 눈으로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인간이 잔악한지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네가 아냐. 그래서 너무 사악하니까 네 눈이 하나 뽑았으면 하나만 뽑으라 하는 말은 그만큼 인간이 사악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만 뽑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좀 제발 뽑아라. 그래야 이 나라가 좀 질서가 생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좀 무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하나만 뽑아라.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주먹으로 맞아서 빠졌던지 어찌됐든 이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뽑아요? 아예 싹 뽑아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만 뽑아요? 아예 싹 뽑아요? 내 이빨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저 상대방은요, 완전히 이빨 다 뽑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가 이 하나 뽑혔으면 이 하나를 갚으라 하는 말은 그렇게 인간이 사악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만이라도 해줘라, 최소한의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은 못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잔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인간인 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인 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오른뼘을 때리면 왼뼘 대, 속옷을 달라 하면 걷어 주어, 그리고 네가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 그리고 네가 달라고 했을 때는 너는 주고,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 주님의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사람을 고쳐도 그건 안 돼. 어떤 방법을 써도 사람은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나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걸 지금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분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신 분인 것처럼 너도 역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신분은 그래요.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이르러 성장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됐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그 성장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은, 너는 이제 나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고 너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완벽하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같은 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느 기업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기업은 그냥 우리 누구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얘가 훈련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적으로 3년만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제가 훈련해 가려고 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거나 절망하거나 못하거나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닮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게 목표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안에 꿈이 있습니다. 제가 후에 잘 먹고 잘 사는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 먹고 못 살까 봐 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뭐냐면 오늘 본문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게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사모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못한다고 해도 거기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는 성장해 갈 것이며 조금씩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성실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처녀 아가씨 하나가 어느 순간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때 이 아가씨는 동네 사람하고 그렇게 불륜을 가져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사람하고 가졌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과 내가 불륜을 가져서 목사님의 아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소를 당장 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장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소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고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소를 해서 교회가 성장된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때 한국교회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은 일 절대로 내가 내주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맞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는 재판이 쌈판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처녀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목사님께 회개합니다.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까지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오셨습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성도는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는 지식도 많습니다. 그게 교회의 수준인 줄 아시나요? 사람들은 대학을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가는 사람으로 그 방향에 서서 조금씩 가다 보면 죽기 전에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저 싫은 사람과 심리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나요? 속옷 달라고 한 저에게 겉옷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를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같이 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오른편 뺨을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왼편 뺨을 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여유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없었나? 그런 사람이 없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스데반에 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번 스데반이 보세요.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 돌에 맞았으면 지금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돌 맞았지? 그러면 어디가 큰 돌인 나를 금방 찾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만한 주먹만한 돌을 던졌으면 나는 적어도 두 손으로 들만한 돌을 찾아서 던져야 돼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늘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그 순간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스데반과 같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돌이 던져올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놓았으니 그 우편에 누가 앉을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때려서 불이 번쩍 나는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얼마나 멋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은 보라 하늘이 열렸다. 지금 내가 이제는 너가 때려 죽으면 나는 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둘로
스데반을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하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뭐 키가 큰 키는 아니지만 제가 키가 작아서 늘 학교에서 앞줄 아니면 두 번째 줄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 벽에 목표가 어느 정도냐면 170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먹고 170이 되나 하고 재보고, 그래서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쓰다 보니까 진짜 25가지 키가 컸어요. 그래서 키가 171까지 컸어요. 근데 60쯤 되니까 내가 나이를 항상 밝혀야 돼요. 60쯤밖에 안 됐는데 꼭 70이라고 말하니까 안 밝힐 수가 없어요. 60쯤 되니까 1cm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 키가 지금 170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너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남편이 그런 말을 해도, 아내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나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내가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보겠다. 어떠한 순간을, 어떠한 상황을 내가 맞이한다 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나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서 나도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 지금 여러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시며 얼마나 컸나, 얼마나 예수님 많이 닮았나, 이걸 확인하시면 반드시 키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 그 목표 지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수준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